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항상 즐거움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많이 있죠. 반면에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고 내실 있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 너희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내가 상황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형통이 되고 그 형통한 삶이 내 복음 전파에 이런 재료가 돼야 된다라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한 고백을 하고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죄수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서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감옥에서 매여 있는데 복음이 전진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보면 하나도 맞지 않죠.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12절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공부할 때,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시험에 있을 때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역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인물 성경 속에서 찾으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억울한 일을 겪고 하지도 않는 행동을 한 사람, 이렇게 딱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당대에 가장 추앙받던 인물이었고 존중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던 헤롯 왕 역시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세상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세례 요한은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아닌 중심지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중심지에서 내 영향력을 키워서 내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른 곳을 고집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를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외쳐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의 중심은 아니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광야에서 자기를 제대로 알고 자기가 알아야 할 자기가 외쳐야 될 소리를 외치다 보니까 그 신기하게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주님과 덩달아서 우리가 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내 이름도 높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쇠하여야 한다라고 왜 고백했을까요? 이 고백에는 신앙의 중요한 놀라운 가치관이 있고 진리에 대한 비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흥하고 언제 쇠합니까? 이 흥하고 쇠한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흥하고 쇠함의 기준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경제력이 커지는 것,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인기에 있어서 내 인기가 올라가는 것에 근거해서 흥하고 쇠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만큼, 내가 부인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고 희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나를 부인할수록 내 삶 속에, 내 삶에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할 수 있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신앙의 방법입니다. 결과로 보면 주님이 높아지려면 주님이 흥해지고, 이 결과로 보면 주님이 높아졌고 주님이 흥해졌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얼마나 주님 앞에 부인하느냐, 그리고 내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이 내 모습에 나타나느냐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설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쇠해지려고 다짐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흥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역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매임을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상황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진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아닌 참 특이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는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연약한 절정의 시기는 언제냐? 바로 죽음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낮아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 내가 쇠하여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당하게 핍박받았고 그 핍박받은 사실을 사도 바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데스 법정에서 베데스 총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아멘. 내가 살폈는데 베데스다 총독이 내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을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총독이 인정한 겁니다. 죄를 찾지 못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죄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것이 발달되어 우리의 모든 행동이 CCTV에 기록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찾고자 하면 찾을 게 없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더 총독만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 전하가 신문을 당하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 동료들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3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더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찾아봤는데, 아그리빠 왕도 찾아봤는데 아무런 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 가지를 고발을 했는데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하나도 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편리한 시기여가지고 우리의 죄가 너무 잘 기록되는 거 알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의 핸드폰만 이렇게 가져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죄 이런 거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뭘로 나타나냐? 내가 무엇을 검색했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거와 관련된 죄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죄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도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죄에 있는 상황이지만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잡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진전될 것이다 라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시는 우리 소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부분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모든 사람이에게 나타났느니라.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지은 죄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내 죄가 없음이 다 알려졌다. 모든 계층, 모든 부류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서 매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잡혀 있는 거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역시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할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다니엘은 엄청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식민지 포로에 잡혀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포로에서 끌려왔는데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한 번 정권에 총리를 한 게 아니라 연거푸 3번, 나라는 바뀌고 정권자는 바뀌었지만 권력자는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계속 권력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정말 그 권력 가진 사람에게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충성했고 진리 앞에 충성했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삶을 산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묵묵히 당해야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도 악을 행하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선을 해갔는데 불이익을 당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을 당했다면, 고난을 당했다면 그거를 영광의 훈장으로 삼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명예로운 훈장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의 훈장을 하나씩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왜 이럽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잘 나왔는데 입이 딱 다물어지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열정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열정 한 방울.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폭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복음의 열정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복음의 열정 그 한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복음의 그 자기의 빌립보 교회의 다수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바울, 내가 존경하는 그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그 선생님이 했던 그 일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해보자 하는 그 열정이 폭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복음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촉매제가 바로 바울 선생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발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에 혹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 용감히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묶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메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나를 묶고 있습니까? 또 나의 감옥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부당함, 나의 결박, 이게
나의 감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매이고 내가 감옥같이 가둬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강력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이죠.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동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복음에 있었습니다. 역동하는 복음에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만 바라보고 복음만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감옥에 있는 얼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실래요? 은혜 받은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의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고난 중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은 다수가 용감하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기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직분을 알아.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중해서 고난을 피해라라는 게 아니라 신중해서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디모데야, 신중하게 살아. 꼭 신중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신중하게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고난이야.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중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결과가 고난이야.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왠지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고,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바로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달 목사님, 왜 고난 계속 고난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고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중요한 겁니다. 초점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권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에 매이지 말고 고난 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고난 당하는 것, 그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오늘 이렇게 낮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다 끌고 가면서 이렇게 공부는 왜 자발적으로 못하냐, 이렇게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내 판단을 좌지우지할 요소가 많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절대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복음만 있으면 된다. 복음만 있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복음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복음만 있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감옥에서 슬며시 웃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발견하셨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다수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불평분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항상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복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으로 갇혀있고 복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디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그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기준으로 세워져서 기쁨의 가정, 복음으로 내실이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섬김과 기쁨으로 항상 충만한 우리 소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